오늘요, 우리 서림교회에는 수요일마다 노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대학의 강사로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오셨어요. 4개월 된 새신자가 와서 그분은 시인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서림교회에 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가 4개월밖에 안 된 새신자인데요, 노인대학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서림교회를 오고 보니까 본질로 돌아가자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자아가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과정, 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너무 시를 잘 이렇게 낭송을 하고 해서 한번 모셨어요. 근데 노인대학에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셨나요? 그것이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또 교회에 어느 날 가기로 약속을 하고 수완 예배당을 한번 가봤답니다. 수완 예배당을 갔는데요, 가서 보는 순간 이글루가 생각났대요.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이글루 같았다고. 파란 하늘에 그 텐트 처치가 있는데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라면 내가 그 예배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나온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오게 됐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본인이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다 교회인들이 아니고 할머니들이 또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있다. 20% 정도는 안 다닌다 했더니 교회를 나오라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저런 사람이 아직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너무 자아가 강해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늦게까지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모든 것은 자기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요, 잘 정착해보고 싶지만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또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오기 싫어서 시간 맞춰서 10시에 시작하는데 미리 오지 아니하고 10시나 5분 전에 온대요. 그러면 와서 보면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 돌다가 저 왔다가 갑니다 하고, 그분 전도한 사람에게 왔다는 그 점만 찍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 적도 많았다. 그리고 자주는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는 날마다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머니들에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서림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주 전에요, 우리 누구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폐 질환으로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죠. 고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에 큰 손이 돌아갔다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체육계에서도 또 많이 아쉬워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이를 보니까 70이더라고요. 70이면 우리나라 평균 나이를 채우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밖에 안 됐는데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돈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아니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인생은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분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많이 살면 80이라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20여 년 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특한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가장 길었던 한 주간,
그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내내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고난주간에서부터 부활하기까지 한번 성경을 앉은 자리에서 쭉 읽어보세요.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부터 23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서기관들 또 장로들, 여러분 헤롯이 나와요. 빌라도가 나옵니다. 로마 군병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조양호 이분이 돌아가신 것,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깊게 들어가면서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 동안 내내 어떻게 살았는지를 따라가 보니까 참 좋은, 우리로 말하면 잘 산 인생도 있었지만 어쩌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로마로 바울이 실려가기까지, 떠나가기까지 유대인들 계속해서 복음을 대적했거든요. 이 부분을 따라가면서 참 안 된 인생들이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설교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3번의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목소리, 그들의 불법을 행하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음모를 꾸미고 또 숨가쁜 음모를 꾸미고요, 공포를 또 자아내게 하고 정치적으로 공작을 하잖아요. 혼란스러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통곡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깊게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바리새인들과 종교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을 종교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득권들이죠. 이들이 원래 이 속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이란 뜻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분리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택함받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레위인으로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들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멸시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특권층, 계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당시의 귀족이었죠. 여러분, 이들에게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들의 권력에 도전을 했죠.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께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있어야 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6월절 대명절이 시작되죠. 그 명절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했지요.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이되 자기들이 죽였단 말을 듣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음모를 해야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지라도 자신들이 죽이지 않았다라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또 내부 고발자가 필요했죠. 가룟 유다가 필요합니다. 헤롯 왕이 필요하지요. 빌라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이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레위인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구별하여 우리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택함을 받은 유대인,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제사를 돕던 레위인들,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자들,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판을 끝내고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 문을 막고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 들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이제 끝났다고 안도의 숨을 쉬며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어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지죠.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했어요.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면, 또 날씨라도 어두워지면 우리들 마음이 굉장히 무섭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때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돈으로 사람을 사서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게 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요, 거짓 증인들보다도 더 그들의 입을 막아서 모든 것들을 막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증인들이 나타나잖아요. 진짜 증인들, 바로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모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진짜 증인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요, 교회가 생겨나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모이기 시작한 이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더니요,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사실, 그 사실을 사도들이 또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증인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살아났다라고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승천했다고,
여러분, 제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벌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시기 바래요. 마지막 장, 부활 고난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 아무 책이나 골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누가복음 22장 23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쭉 사도행전 끝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팽창해서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죽이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복음을 방해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살아오셨는지 또 남은 세월은 얼마나 될 것인지를 한번 계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총징, 요약 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는 날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5절과요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현장에서 있었던 일, 그 위협적인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박해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 굶주리고 헐벗었다고, 칼의 위협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칼의 위협을 받습니까? 배고픔을 겪습니까? 정말로 전도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자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오지 않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도살당할 양과 같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이 말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절부터 39절을 묵상하면서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38,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절에서요, 내가 확신한대요. 사망이나 생명, 여러분, 생명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만 하면 살려주겠대요. 여러분, 그러한 조건으로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 이런 말 앞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포기하고 황제만 믿으면 살려주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이 겪었던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우리 전도하는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까운 일제 강점기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아마 우리 로마 황제 시대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신사참배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살려주겠다. 이러한 말 앞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있는 영적 세력, 거기 있잖아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여러분, 오늘 있는 두려움들, 걱정들, 내일에 대한 염려들, 바울은 이 세상은 물론 새로운 세상, 이 모든 어려운 것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바울의 이 확신이 동일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해남에 가면요, 울돌목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은 폭이 150m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수심이 20m래요. 그리고 조금 벗어나면 이제 넓은 바다죠. 그래서 그 넓은 곳에 있는 바닷물이 좁디 좁은 그 울돌목으로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많은 물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에는 물살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어요. 그곳에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유명한 명량대첩 이순신 장군이 그 조류를 이용해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렀던 그곳이 바로 울돌목입니다. 저는 늘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첫 부분에는 바울이 아직 안 나타나잖아요. 9장부터 나타나잖아요. 이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요, 소용돌이가 늘 생각이 납니다. 진도를 갔다 오면서 그곳을 자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용돌이가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낮음도 문제가 안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그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이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아시아나 유럽까지도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모세나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또 세례 요한 신약 사람이죠. 그들은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는 것, 성경은 그것을 향하고 있잖아요. 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곳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어요.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그들은 소망하면서 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소망하면서 가는 곳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성경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두려울까요? 왜 흔들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하죠. 그들보다 우리가 높다는 게 아니라 더 복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천과 영광을 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서림교회에게 원하는 거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무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움직이라고. 그 움직이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5.19 한영원 사랑잔치, 땅끝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교회에서는 제시를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1차 작정이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1차 작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가 2차 작정이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작정한 이 영혼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달려가고 계세요.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서 입을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단계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프로그램 따라오다 보면 우리 그날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5.19 그날을 위해서 우리 복음 전도의 소용돌이가 우리 서름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